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적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하고 끝을 내도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었는데도 왜 21장까지 기록이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2020년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는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역병 이전에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꿈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우한에서부터 출발한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역병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였고 낙심하게 하였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겨울은 코로나 전염병 백신이 없이 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전과 건강으로 이번 겨울을 잘 넘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역병의 원인에는 인간의 사악함도 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를 보이신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장애물들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큰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막아 포기할 때도 많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미리 포기해서 미리 낙심해서 미리 절망해서 그만둬 버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패의 최대의 원인은 일시적인 실패, 패배에 너무 간단하게 단념해 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이미 한두 번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싹든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싹든 소망이 말을 통해 명확한 형태를 갖추면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명확한 소망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임계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먹을 때가 있죠. 컵라면을 먹느냐 끓여서 먹느냐 선택을 하라면 저는 끓인 라면을 먹습니다. 끓인 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몽골 선교를 하면서 몽골 여름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숙소를 돌아오면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라고 하는 숙소에서 이제 자게 됩니다. 몽골은 여름인데도 밤중에는 난로를 피워야 합니다. 장작난로입니다. 숙소에 오니까 밤 12시가 가까웠습니다. 그때 냄비에 물을 붓고 난로 위에 올려놔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먹었던 라면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면물을 끓일 때 어느 정도까지 끓어야 합니까? 100도까지 끓어야 합니다. 그 100도가 끓는 물의 임계점입니다. 그 임계점을 통과해야 라면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물이 임계점을 통과하여 온전히 끓기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임계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 헤이헤이가 랍비 힐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인데 왜 굳이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러자 랍비 힐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숫자 값은 101이고 히브리어에는 단어를 숫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첫 단어인 알레프는 1이고 두 번째 단어인 베트는 2를 말합니다. 힐렐이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숫자 값은 101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숫자 값은 100이다. 이는 토라 공부를 하며 100번만 배운 내용을 낭송하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이고 101번을 낭송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헤이헤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딱 한 번도 낭송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불린단 말입니까? 그러자 힐렐이 말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이 교훈을 당나귀를 모는 주인에게 배워서 오라. 당나귀 몰입꾼은 10파르사, 그러니까 당나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그 거리를 갈 때는 1주주, 은을 세는 단위입니다. 1주주의 요금을 받지만 11파르사의 거리를 갈 때는 2주주의 요금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10시간까지는 기본료인데 11시간이면 2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1시간의 차이지만 그 1시간의 차이가 이전에 10시간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1시간이 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시간, 이 질적 변화선이 있어야 합니다. 질적 변화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하면 성공하는데 딱 그 한 번을 더하지 못해서 그만 성공을 목전에 두고 그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을 더하느냐 안 하느냐가 질적 변화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어떻게 고기를 잡고 있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채트리시고 성공할 만하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 주님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겨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빵도 준비하여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의 사랑과 함께 이렇게 세 번 더 물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향한 질적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답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질적의 변화의 시간을 갖고 나면, 이런 질적인 변화의 시간을 갖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이 생겨납니다. 사실 날마다 아침마다 이런 질적인 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질적 경계의 시간을 갖고 나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2020년도도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 쓰고 방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하나의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질적 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주시면서 한 번 더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용기를 갖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연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질적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